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그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그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시의 땅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고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다라고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는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대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예비되었다고 해서 요나가 고생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바닷가에 빠지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 고통 속에서 목숨을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심으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인생 속에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이미 큰 물고기와 같은 피할 곳을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피한 곳이 물고기 뱃속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편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움직이는 큰 물고기 안에서라면 가만히 있어도 멀미가 날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도 모른 채로 깜깜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목숨은 살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계속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이라면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온다고 할지라도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은 감사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마도 요나는 바닷가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다고 제발 다시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현재의 처지만 보면 감사할 것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건져졌지만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우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처음은 감사이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만 바라보면 바다에서는 건져졌지만 여전히 물고기 뱃속과 같아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큰 은혜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울 때 그 기도의 시작은 감사임을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먼저 아뢰입니다. 보기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더라도 먼저 감사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그 믿음의 기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을 아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의 원초적인 의미는 목구멍 또는 숨입니다. 물이 목구멍까지 찼다는 것은 익사 직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의 깊은 바위 틈에 끼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또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전히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다짐을 기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쫓겨난 것처럼 처량합니다. 하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쫓겨났을지라도 뭐뭐 했을지라도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반드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분명하게 갚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을 미루지 않고 분명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그 기도를 자신이 확실히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아뢰며 회개하고 다짐을 하는데요. 요나의 회개가 이렇게 강력한 것은 요나는 잘못했다고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중에 핑계가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용기도 힘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요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제는 반드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실 때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돌이키며 그 죄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돌이키며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회개이며 바른 기도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돌이키며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복되고 축복된 길임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